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누구도 행위로 의로움에 이를 수 없었고 또 어떤 종교적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더 이상 무엇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의 어떤 요구를 이루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더 이상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변화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보상과 상급을 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천국에 가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었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면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머지 모든 죄의 결과는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화평을 뜻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단순히 평화로운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를 통한 적극적인 교제의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피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라는 중간자가 필요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한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세요?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가지고 나면 그 행복은 잠시뿐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혹은 값비싼 무엇, 진귀한 무엇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 속에도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지방회를 마치고 연세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자기도 한때는 사모님과 이혼할 뻔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사모님이 그만큼 채워주지 않으니 결핍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혼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결핍하고 고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최고의 명예, 최고의 권세를 가진 이들이, 많은 부와 명성을 누리는 이들이 왜 마약에 중독되고 자살을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쥐어도 그 마음에 공허가 채워지지 않으니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언제나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힘에 지나도록 극진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배부르고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날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굶주리고 궁핍함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져 있었기에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무엇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기꺼이 할 수 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길도 기꺼이 갈 수 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무엇을 먹어서, 무엇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하고 내가 원하는 어디를 가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무엇을 먹는 그 시간이 행복한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니 내가 갖는 그 어떤 것이 기쁜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니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해요. 자, 우리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게 될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에 이를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잘 살아보겠노라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의 결과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환난마저도 그 삶을 온전케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연단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연단을 통해 우리가 소망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앞서 말씀했던 그 선배 목사님이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원어적 의미가 이런 거래요. 얼마나 좋았는지 너무 좋아서 떼굴떼굴 굴렀다는 의미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 개를 키우면 그 아시겠지만 주인이 오면 반가워서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뱅글뱅글 돌잖아요, 개가. 예. 그게 바로 심히 좋았더라의 이 원어적 표현이래요.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모습이지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모습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떼굴떼굴 구르며 기뻐하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그저 개고생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달라요.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이 없고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거나 특별한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눈에 들어보려고, 남들보다 좀 더 돋보여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더 커지고 내가 하나님께 좀 소홀히 하면 줄어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크신 사랑입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세상은 참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55%가 이 평소에 외로움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그 외로움의 크기가 더 커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41%나 된다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이 중에 절반은 치열하게 외로움과 싸우며 몸부림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 한없이 크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마음의 외로움이 사라지고 건강한 자존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릴 때에 우리도 누군가를 또한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큰 사랑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